우리가 빨간 신호등에서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간 신호등에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일을 알고 기다리는 것과 모르지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잘 알지 못하지만 믿고 기다리십니까? 우리들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신호등을 기다리는 그런 느긋한 마음이 아니라 긴장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 불안한 마음도 있고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으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성도가 주님과의 불확실한 만남을 갈망한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인가 깊은 마음의 내공이 있지 않으면 어쩌면 기다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무리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뭔가 깊은 내공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텔레비전에서 육군포로 장무환 씨라고 하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무환 씨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해방 후 우리나라에 어떤 국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방경비대라고 하는 군대를 창설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장무환 씨도 너무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수저라도 한 숟갈 줄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국방경비대를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몸이 좋지 않아서 의가서 전역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 그런데 6.25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고향 경북 울진에서 인민군들에게 끌려가서 이번에는 인민의용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려가게 되냐면 금강산 쪽으로 끌려가다가 이 금강산에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하게 되어서 다시 울진까지 금강산에서 걸어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와서 너무 기쁘니까 속히 혼례를 이루어서 이 순남 씨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근데 전쟁 중이었어요. 이번에는 다시 1951년 11월에 입대해서 군대 영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3번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국군이 되어서 열심히 전쟁을 치루었고, 그로부터 2, 3년이 지나서 이제 전쟁 끝에 될 나이, 그 나이가 30세 정도 되었는데 아내는 그 당시 23살이었고 본인은 30살이었어요. 그래서 종전 일주일 전에 국군이 전쟁에 져서 이 한 그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 북한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전쟁 일주일 남고 끌려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 사람을 전사자로 임명을 하고 가족한테 통보를 했어요. 아내는 23살 때 그 내용을 받고 그로부터 남편은 죽었다 생각하고 생긴 아들 하나를 잘 키워냅니다. 이 사람은 끌려가서 어디에 있었냐면 아오지 탄광에서 탄광 일을 했는데 60세가 넘도록 탄광 일을 했어요. 혹시나 도망갈까 봐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북한에서 가정도 이루고 60세가 넘도록 탄광 일을 하면서 버티고 또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하나는 남한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1년도 채 살아보지 못하고 남겨놓은 이 아내와 자식을 너무너무 그리워해서 이 사람은 75세가 되어서 북한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해서 중국에 넘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대사관에 전화를 했으나 거기에서 이것을 처리해 주지 못하자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서 이 아들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아들이 이미 45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한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말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어머니한테 전했더니 이 가족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심상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와 아들이 중국으로 돈을 준비해서 브로커해 줄 돈을 준비해서 옵니다. 오고 이제 중국에서 남한으로 건너오기 위해서 열차를 14시간 탑니다. 14시간 타면서 드디어 45년 만에 아내를 만난 거예요. 아내는 45년 동안 제사를 지내고 자기를 사랑해줬던 그 남편을 잊지 못하고 홀로 그렇게 살았어요. 45년 동안 다시 만난 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내가 기차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앞으로 10년만 나하고 꼭 살아주라. 그렇게 해서 한국에 도착했고, 한국에 도착해서 이제 14년을 함께 살고 아내가 먼저 죽고 89세의 나이로 이 할아버지도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이 할아버지는 늘 마음속에 또 북한에다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항상 그리움이 존재했던 겁니다. 장무환 씨가 75세 되도록 45년 만에 돌아온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그 안에 남겨져 있는 것은 상처투성이었을 겁니다. 그가 45년간 포기하지 않고 남한으로 오려고 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식을 다시 봐야 되겠다. 이 일념 때문에 그는 그 만남을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의지해서 기다려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간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몇 차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을 만나시고 복음의 사명을 주시면서 제 이름을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어찌되었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는 구원의 날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선포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복음을 잘 증거해서 많은 인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재림의 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얼마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40일의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에 증거해 준 내용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날, 이제 40일째가 되어 승천하시는 그날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꼭 전해야 할 말씀을 해 주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44절에 40일간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요약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40일간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다 풀어서 제자들에게 조목조목 시편에서 예언된 말씀이 나를 하는 거다. 구약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에게 조목조목 다 설명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도대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런 내용들을 제자들은 부활하기 전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성경을 가르쳐서 말씀해 주셨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르쳐 준 것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그 집중 이상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45절에서는 이 제자들의 노력으로 집중해서 성경의 지식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집중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성경을 이해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마지막 제자들과 이별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능의 능력으로 이 성경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하셨어요. 성경을 그냥 이해하는 것 같죠. 성경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성경을 이해하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예수님의 권능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6번 설교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4번째 설교에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막 했더니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 지식인들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공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4장 13절에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릴리 어부였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3년 만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일반인인 줄 알았더니 엄청난 성경 지식을 베드로가 그들 앞에 증거한 것입니다. 이 성경 지식은 어디서 왔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간 부활하셔서 특별한 권능으로 그들에게 심어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특별 능력으로 성경을 이해시키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에 예언된 어떤 내용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46절과 4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될 것을,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가르치신 모든 내용에 십자가 부활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가 봐도 모든 수업이 완벽하게 끝났다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느낀 것은 아직 좀 신학생으로서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느낀 것은 아직 성경을 다 알지 못한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나에게 뭔가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아도 우리 안에는 뭔가 부족함이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복음은 자격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간 그야말로 철저하게 신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부활 이후 40일간 예수님의 특강을 통해 완벽하게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음에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9절에 그 부족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자, 아직 옷을 입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옷은 무슨 옷이냐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것을 옷으로 입어야 그 다음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진짜 사역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주어진 능력,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쭉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성령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오신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체험은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부활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체험으로도 예수님을 완벽하게 기다리지 못합니다. 체험은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재가 되면 잊혀져 버리는 게 체험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제공해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을 완벽하게 기다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조정해주는 인도해주는 지침서이긴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이 온전하게 살았습니까? 말씀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완벽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주님을 증거할 능력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래의 일들을 깨닫게 알게 지혜를 갖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제자들보다 더 완전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함을 늘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약속받은 제자들은 이후 어떻게 그럼 살았을까? 52절과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에게 경배하고 라는 말은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경배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스승이라고 생각했고 선지자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뭐냐면 예배의 대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부활을 보고 이들은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하면서 고난, 부활,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완전히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그리고 최적의 상태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나서 성령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말씀을 통달하고 완벽한 체험을 가지고 있던 그 제자들 모습과 완전히 다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등장합니다. 신랑을 맞이할 열처녀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의 들러리를 의미합니다. 신랑은 이스라엘 결혼식 할 때 보면 신랑은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받고 집을 하나 마련해 놓은 다음 내가 이제 신부를 모셔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으면 이제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누구를 데리러 오냐면 신부를 데리러 맞이하러 옵니다. 맞이하러 오는데 이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일주일간 열심히 결혼 잔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부를 맞이할 때도 이 보통 화려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랑의 들러리들의 어떤 그 호의와 보살핌을 받고 신부는 신부 나름대로 또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뭐냐면 유태인들은 밤에 신랑이 맞아서 신부를 데려오기 때문에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잘 신부 집을 찾아오도록 항상 불을 밝혀서 준비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 들러리들이 그걸 잘해야 이 신랑의 신부를 맞이해서 데려가는데 이 5명의 신부들은 들러리들은 등을 준비하고 5명의 들러리들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생각보다 이 신랑이 좀 늦게 왔어요. 잔치를 많이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5 처녀가 야 기름 좀 나누어 주라 라고 했더니 기름 나누어 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신랑을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뭘로 보았냐면 성령으로 보았는데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불은 등불은 우리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믿음을 의미해요. 믿음도 있어야 중요하지만 그 믿음 안에 성령이 함께 있지 않으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다. 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 믿음 안에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는 마지막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45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장무환 씨가 겪은 인생의 노고만큼이나 다양하고 괴롭고 거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직 나를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그 자식, 이 사랑과 그리움이 75세가 된 이 노인에게 포기할 수 없는 만남을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나이가 들어가고 기다려도 내 환경이 그렇게 썩 나아지진 않지만 주님을 갈망하며 그 만남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쌓을 수 있는 원동력은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저와 여러분이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주위의 환경, 지금 목회하면서 저에게 이 주어진 이 환경이 저에게는 썩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썩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힘이 있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건 놓쳐버리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수십 년 예배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적어도 목사니까 내가 충분히 좋게 아름답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만 우리는 주님을 완벽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